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더 가스펠이라는 주제로 또 형제교회들이 또 영상이지만 또 함께 연합으로 이번 고난주간 연합 특별 새벽 부흥회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영상으로 형제교회들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십시오. 복음개척 운동과 한국교회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모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하고 또 형제교회들이 또 세워져서 또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형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개교회에서 많은 이벤트와 또 필사노트와 또 활동북을 통해서 또 활동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우리 고난주간 묵상 노트 다 받아가셔서 한 주 하루하루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묵상 노트를 기록해 주시고 또 활동북이나 또 인증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또 형제 교회인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고요. 또 강용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깊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형제 교회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우리 신약 137면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가스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은혜를 구하는 강도입니다. 나는 은혜를 구하는 강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질문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분들이 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의 정확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아주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요.
그 많은 사역들 중에 그러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의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66권 중에 많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지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해도 또 내가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빠져 있다면 정말 그 교회에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첫 번째 32절과 33절에 말하는데 화해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보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보세요. 한번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한번 우리가 떠올리고 그 십자가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양쪽에 왼편과 오른편에 두 행악자가 달려 있다라고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행악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골은요 히브리어로 골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갈보리라는 뜻이 있지요. 그래서 골고다, 갈보리 이것들을 해골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 해골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맛봤다는 거죠. 그래서 해골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사형을 의미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형의 현장, 이 해골의 현장에 두 행악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이 지금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 갈보리 그곳의 두 행악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은 두 행악자의 모습임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강도들이 어떤 일을 벌려 이 십자가에 달렸고 죽어가는지는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두 행악자의 실존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함께 있으면서 두 행악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그 십자가, 그 골고다, 그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며 두 행악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두 행악자인데, 두 강도의 우리의 모습인데, 그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지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즉, 행악자, 강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허공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우리는 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땅에 사는 존재가 소통하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화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분리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숨기 바빴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담과 하와의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저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할 정도로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뼈라고 여기는 그 뼈의 관계도 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아니죠. 자연과도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땅에서 엉겅퀴가 나와요. 땅에서 가시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즉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여전히 두 행악자, 두 강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모든 것을 화해하는 분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교회에 우리 더사랑, 또 더시티, 더드림, 우리 더원, 이 네 교회가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네 교회가 그냥 형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그 주님이 하셨던 비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네 개의 교회가 분립개척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복음적인 교회들이 도시운동으로 또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개척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강도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늘과 땅은 절대 만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화해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화해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는 용서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경꾼이 있었습니다. 또한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하셨던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는 예수님의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모든 형제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정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가 무엇입니까? 진짜 용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진짜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인간 스스로 용서하다 보면 어때요? 용서한다 말은 하지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억울한 거예요. 용서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마음은 전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고요. 용서한다 말은 했는데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을 보니 괜히 용서했나? 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노하고 억울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에 정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우리가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요,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이 선포야말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정말 심각하고 문제가 크더라도 십자가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더러워도요,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용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받은 우리가 그냥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야 너네들은 참 편하겠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참 용서가 나에게 임했다면 나에게 또 다른 은혜는 뭐냐면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 그 은혜로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을 꿈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꿈꾸고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려 꿈꾸고, 그래서 용서의 십자가를 만날 때 나는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 거룩을 꿈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정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또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나의 용서가 아닌 십자가의 용서로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즉 죄를 끌어안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죄인 등의 습성은 다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인, 이 모든 죄악 내가 담당하고 내가 안고 가면 쓰레기를 품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체를 안고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럴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며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씀 안에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닮아간다 라고 이 용서의 은혜가 십자가 안에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구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자, 본문 39절과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행악자, 두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택할 길은 두 가지의 길입니다. 한 행악자, 한 강도처럼 구원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든지, 또 하나의 한편의 행악자와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행악자인가? 나는 어떤 강도인가? 나의 실체는, 나의 실존은 강도인데, 행악자인데,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행악자인가? 어떤 강도인가? 그래서 나의 신앙과 불신앙이
이 십자가 안에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 때문에 울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울지 않고요, 믿음의 사람, 용서받은 죄인, 의인, 그분들은 십자가 앞에서 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울 때 죽음이 재해석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울 때 우리의 인생이 재해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행악자요, 나는 강도입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구하는 강도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행악자라는 것 잊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주고 우리의 인생을 바꾼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좀 일어나셔서, 가정에 있더라도 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나는 십자가에서 주여 은혜를 받은 그래서 거룩한 존재야,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만왕의 왕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참 내 기쁨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 우리 이 시간 선포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 우리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우리가 이 시간 원하는 것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이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의 소원입니다.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행악자입니다. 내가 강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강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